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14년 4월 14일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4월 3일부터 시작된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늘 도착하지만 미리 금요 기도의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 절입니다. 봉독드립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곧 사랑하는 형제 자매 동역자들에게 편지하는 그 시작에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와 순종함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교단은 전부 고난 주간으로 보냈고 부활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저희 목양교회는 제가 한국 방문 사정상 부활 감사 예배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드리지만 이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그 산소망을 체험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근본 한국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또 경험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CCBC 대표이신 웅띠 목사님을 수행하면서 정말 아직도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훈훈하고 참 많은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대하고 또 영접을 하고 또 참 좋은 곳으로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순종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그냥 믿는다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종함이죠. 함께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우리 일행들을 케어하고 또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이번에 준비하신 백석 대신교단의 김동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포근하게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돌봄을 주신 분인데 좋은 말씀을 하나 저에게 카톡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십자가와 순종함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무게는 사랑을 실천할 때 가벼워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 반대로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느낌은 그 순종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글이지만 십자가의 무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십자가의 무게를 주셨지만 저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는 그 정도와 감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 너무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 길을 가면서 때로 언제가 힘들었는가 보면 제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몸부림치고 그래서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짓눌리는 무게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에 자유롭지 않죠, 우리들은.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 내가 참 즐거워했고 가벼워했는가 보면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힘들지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야, 감사합니다. 내가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이 뜻에 순종함이 가장 복된 길이었구나. 그럴 때 참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 십자가의 무게는 바로 순종함에 있을 때 가볍구나. 아니, 뭐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갔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바 한국 방문 중에 특별히 이번에는 참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우리 웅뚱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증거를 하셨어요. 저는 웅띠 목사님, 우리 백의성 성사님 통해 한 5년 전, 4년 전부터 교제를 하면서 간간히 뵙긴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직접 전하시는 것은 이번에 처음 보게 되었죠. 그것도 이번에 한 5차례, 6차례 설교를 전하시는데 전부 내용이 아주 복음적이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간결함에 힘이 있고 이분이 정말 목사님이시구나.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손을 모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기도하고요. 식당에서 떠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저도 목사지만 저도 목사로서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이분은 매 순간순간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주 이게 연출이 아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함으로 모든 일정을 감당하니까 육체적으로는 이분이 75세의 고령이세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좀 몸도 좀 이렇게 부하셔서 좀 걷는 것도 많이 좀 힘이 드시지만 그래도 아주 씩씩하게 우리 젊은 사람들과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으시려고 아주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종함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런 열정을 드러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과 기쁨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순종함으로부터. 그럼 무엇에 대한 순종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함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또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요. 그게 편지의 서두에 바로 그 부분이 나와요. 그 얘기는 곧 본인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많은 처음 뵙는 교단의 목사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처음 보지만 마치 오래된 지기처럼 가깝게 그렇게 살갑게 정성스러이 저희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환대할까? 웅띠 목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캄보디아 누가 그렇게 잘 알겠어요? 더군다나 기독교 대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모든 일행들을 가족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공개하고 헌신하고 섬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처음 제가 선교지 와서 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목사의 신분으로만 한국을 방문했다면 교제하는 분들 외에는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교단을 넘어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수고하고 애쓰는 건 맞는데 정말 이만큼의 환대를 받을 만큼 내가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위해 투철하게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편에 조금 부끄럼도 있지만 또 한편에 감사함이 있고, 그런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또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동료를 하고 있는 저지만 동일한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이 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사랑을 실천할 때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러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할 때는 너무너무 힘겹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셨지만 그 무게의 느낌은 바로 이 순종함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참 많이 하나님이 갖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매진하고, 이번에 이 옹띠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진정한 순종함의 모습을 통해 저도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닌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이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전한 것 같지만 꼭 이 참된 순종함의 모습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에 감동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시어서 제가 느끼는 이 감동의 무게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와 우리의 동역자, 사랑하는 동역자들, 국경과 인종과 나라와 족속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란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캄보디아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진정한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목양하는 교회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정말 이런 연합의 가치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일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궈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그렇게 쌓이고 발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캄보디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었는데 영상에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마음에 두시고 이 기도회가 마치고 여전히 있는 처소와 자리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자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이지만 또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